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에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지각칼로 새겨 송아지 하니 그들이 왔는데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죠. 이런 길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도 내 안에 진짜 복음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발판 위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은 정말 견고한 발판 위에 서 있는지, 흔들리는 발판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 복음은 그냥 한 번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실 복음 누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죄송합니다. 볼펜이 없는데. 네, 이 복음을 우리는 삶에서 매일 확인하고 또 이 복음이 매일 누려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매일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을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한번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시고 또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계속 누리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실제 나의 무너진 삶이, 나의 무너졌던 마음이, 나의 무너졌던 생각이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이 체험을 계속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도 매일마다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한번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먼저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해서 막 떨릴 때 그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고요. 진짜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삶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맨 처음에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건데 실제 문제 속에서 이게 확인될 때는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늘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인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누리시면 좋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중에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상시 삶에서 늘 언약궤 옆에 눕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보여지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이지만, 근데 사무엘은 매일매일 언약궤 옆에 누웠잖아요. 그것처럼 날마다 평범한 나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부분은 이 복음과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누리시면 좋냐 하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보면 그 도장,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딱 기도하는 기도차로 딱 올라가서 딱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문제 오면 변하고 사건 만나면 변하는데 변함없이, 변함없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매일매일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또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이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불신앙입니다. 조금의 불신앙도 허용하시면 안 돼요. 불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대적,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납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뭐 하면서 찾을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항상 뭐를 들어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셨어요. 그냥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왜냐? 악한 자가, 바로 그 악한 자가 우리 대적 마귀잖아요. 이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를 하고 있느냐? 불화살을 쏜다는, 불신앙을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들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 위에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항상 드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막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막 절기 얘기하시고, 지금 모세는 거의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이제 그 돌판을 받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근데 내려오는 게 더딘 거죠.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이 사실은 뭐냐 하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패가 뭐냐?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큰 불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불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냐? 불신앙으로 속여서 떠나게 만들잖아요.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을 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비추어서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불신앙하며 속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모든 동물과 완전 구별되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인간 창조를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약속이죠.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그걸 먹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 동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걸 불신앙해 버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듯이 근데 이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어느 여자가 이제 뱀하고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확 뒤집죠.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막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미 말을 들었잖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까?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5,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존재, 그 뱀이 그냥 우리가 아는 동물원에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분명한 존재를 밝히고 있잖아요. 옛 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옛 뱀, 바로 창세기 3장 그 사건 현장에 출연했던 그 하와를 속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 옛 뱀, 그 옛 뱀이 누구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하는 짓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죠.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미 밝힌 것처럼 그 사단이 인간 가운데 출현해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든, 불신앙을 쏜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딱 서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불신앙을 하게 만들고, 이 불신앙이 결국 불순종을 하는 결과로 나오게 된 거죠. 따 먹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 먹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신앙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그래야 망하게 하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부터 인한 모든 자범죄, 조상죄, 우상 숭배죄부터 한 모든 죄와 저주 해결 못 하잖아요. 죄와 저주를 해결을 못 해요. 그때부터 다가오는 어느 날 닥치는 그 재앙, 그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가정의 재앙, 개인에게 오는 그 재앙을 못 막아요. 그 고통을 해결을 못 해요. 해결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왜 오는지도 몰라요.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나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역주행해가지고 막 성령 내가지고 그냥 길 가던 사람 다쳐가지고 9명이나 죽었잖아요. 아시죠?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전문인이시더라고요. 막 공무원도 계시고 은행 막 어떤 분은 승진해가지고 지점장 되셔서 그 축하하려고 모였다가 회식 끝나고 잠깐 밖에서 대화하는데 그냥 그냥 CCTV 보니까 그냥 불빛 잠깐 0.1초 하면서 그냥 막 지나가 버려서 다 죽었잖아요.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고통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인간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단지 여기서만 시작된 불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광야길 걸어가는 모든 그 길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을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됐던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신명기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요. 우리 옛날이 더 좋았는데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불신앙을 단순히 한 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신앙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신앙을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요. 우선 문제가 딱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신앙을 언제나 했어요. 딱 기다렸다는 듯이 딱 불신앙을 딱 하죠. 그리고 어디서 불신앙을 하면요, 그냥 생활 속에 불신앙을 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우리 생활하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계속 불신앙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왜 불신앙을 했냐면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더디 와요. 안 내려와요.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제 불신앙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생활 속에서 불신앙하고 좀 뭔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는데 기다림이 늦어져, 응답이 늦어져. 그러면 다 불신앙을 하잖아요. 특별히 그런 문제 앞에서 언제 불신앙을 했냐면요, 홍해, 다들 아시지만 그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뭘 불신앙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해요.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예 자체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사실 불신앙은 뭐에 불신앙이 참 많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앙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불신앙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앞서고 내가 막 염려하고 미리, 또는 내가 뭐 인문주의 쓰고 내가 뭐 뭔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해요. 또 생활 속에서 보면 결국은 먹을 것을 두고서 이제 불신앙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딱 불신앙했던 이유가 물이 없어서. 아니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닷물을 벽처럼 쌓아놓고 그 200만 명이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는 건너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걸 건너서 다 봤잖아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봤는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신앙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뭐로 불신앙하냐면 고기 때문에 불신앙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막 고기를 먹었는데, 막 부추도 먹었는데 막 거기 나오잖아요. 막 애굽에서 막 그렇게 가마더미, 고기 가마더미 옆에서 막 먹었는데 여기 나와서 고기를 못 먹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메추라기 몰려와서 입에서 막 고기 누린내가 날 정도로 막 먹이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정말 이 먹을 것, 사소한 생활 속에서의 그 부분들, 물론 되게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볼 때마다 그거를 또 용서하시고 넘어가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넘어가는데 끊임없이 불신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때 당시에 이제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맡기고 이제 갔으니까 그 이제 지도자인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사소한 이 불신앙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앙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게 되죠.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불신앙의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너희 귀에 있는 모든 귀걸이를 다 빼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다 녹여서 여기 말씀에 보면 아론이 자기가 친히 그것을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조각칼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각칼로 막 새겨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성막 짓는 데 사용했던 도구겠죠. 그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소한 불신앙이요 결국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신앙은 그냥 불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맨 처음 시작됐던 그 막 원망들 다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원망, 불평, 사소한 원망,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요. 32장 우리 방금 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를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여기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사실 이미 사전에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이거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었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거든요.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너를 위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어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바로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손대리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인간이 그거 못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뭔가 도와줄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기대고 붙잡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사소한 불신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앙 죄라 하시잖아요. 죄예요. 불신앙은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불신앙, 아주 사소한 나에게 있는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불신앙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절대 불신앙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진짜 신앙의 발판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 위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위에 서야 돼.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발판 위에 서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최초로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피언약의 바로 그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다르게 보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한 발판 위에 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그대로 쓸려져 무너지는 집이 되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뭐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 그 위에 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앞으로 뭘 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문이기 때문에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서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림으로 뭐를 얻게 된다고 하셨냐면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면 뭐를 얻게 되냐?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는 거,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 뒷절에 보면 이제 목자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는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꼴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못 얻으니까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또 다른 걸 붙잡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모든 걸 다 얻는데 그리스도는 구원 얻고 그리스도는 생명 얻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꼴을 얻고 세상 것으로 꼴을 얻고 세상 것으로 풍성하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구절 더 같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이렇게까지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게 다 있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깨닫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우리 빌립보서 3장 바로 앞장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그동안 사실 이것을 당시에는 엄청난 역사와 전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끝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 발판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시면 되고요.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꼴을 얻으시고 풍성함을 얻으시면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고, 그렇지, 그 깨달으면서부터 나오는 게 진짜 감사잖아.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신앙 발판을 세웠다면 우리의 사는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고백하시면서 사세요. 요한일서 오늘 다 읽지 않을 건데요. 이거는 오늘 집에 가시거나 중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대 요한일서 5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세상을 승리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 여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만나고 살고 있어요. 무엇으로 승리하며 사나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5장 딱 읽어보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악한 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발판 위에 견고히 서서 끝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누리는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